오늘 사역자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내게 은사가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며 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 할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하느냐 이거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이 일을 시작하게 되면 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득이한 경우에 그럴 수 있잖아요. 준비가 되지 않는데 시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형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역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역자로서 일반 평신도는 집사로서 섬기는 자로서 이 교회를 섬기고 먼저는 자기 가족을 다 구원받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보낸 주의 사자를 섬기는 거죠. 이런 일을 감당해도 또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도록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에 내가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야 됩니다. 다듬어지지 않는 자가 사역을 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가장 나쁜 것은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안하무인격이 되고 윗사람에게 지도를 받지 않습니다. 아주 악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또 지금 영적 사역자로서 두 가지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도 점검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자질의 문제, 과연 얼마나 자질의 문제를 항상 생각해야 돼. 자질의 문제. 두 번째, 내가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가예요.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튈지를 몰라요. 온유하지 않아요. 온유하지 않습니다. 고역적입니다. 세 번째, 좋은 지도자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돼요. 좋은 지도자의 점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되지 않으면 사역이 지속될 수 없어요. 오늘날에 자기가 이런 분이 있어요. 오늘날에 자기가 쓰는 데가 없어가지고 지하에 단칸방을 얻어놓고 기도원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한 30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이제 은사 사역을 합니다라고 은사 사역하신 분이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가짜예요. 잘못 받은 거예요. 꼭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캐고 왔는데 산에는 얼마나 귀신들이 많이 있습니까? 시체들을 다 묻어놓은 무덤이 천지니까. 특히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아주 무덤이 엄청 많이 있잖아. 공동묘지 뭐 그런 데 가서 기도를 자기 열심히 했대. 근데 못이 확 올라왔대.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니까요. 귀신이 들어갔어요. 큰 대사 장군이 들어가 있어요. 점검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지도해 주는 자가 없고 자기 스스로가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매우 위험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적 계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너는 누구한테 지도를 받은지 알아라. 디모데에게 항상 그러잖아요. 너는 누구한테 지도를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훌륭한 지도자 그 밑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타락해요. 타락한다는 거죠. 귀신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안에 뱀이 확 들어와서 속여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역자로 가신 분들이 성령이 없느냐? 성령도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없는 분도 있더라고. 하나님이 버려버린다니까요. 사역자는 중간에 버려버려. 일반 평신도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역자들은 주님이 버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항상 옷깃을 여미는 마음이 돼. 주님, 내가 오늘도 더럽혀지면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니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 할렐루야. 항상. 그래서 우리가 훈련도 받고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자격은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자질을 갖추었느냐, 훈련을 받았느냐, 좋은 지도자를 따르고 있느냐, 좋은 지도자의 점검을 받고 있느냐, 이 세 가지를 항상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어느 순간에 타락해요. 어느 순간에 빗나가며 어느 순간에 귀신을 쫓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4장 1절에서 2절까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것이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이 속에 들어와서 그 가르침을 따라간다. 어제 맞았다고, 어제 잘 봤다고 오늘 잘 볼 수 있느냐? 장담할 수 없어요. 귀신은 얼마든지 보여. 사단도 마태복음 4장 1절 12절 말씀 보세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요즘 천국 지옥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귀신이 중간중간에 싹싹 섞여 들어가서 보여준 거예요. 다 옳은 게 아니라고. 천천히 들어보면 귀신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저를 알아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우상숭배에 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합니다. 내가 무엇에 지금 잘못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경을 다시 원문으로 다 찾아봐서 성경에 말씀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표준, 스탠다드, 점검표로 생각하고 또 나의 영적 스승을 찾아가면서 점검해 주십시오. 점검해 주십시오. 뒤돌아나고 보면은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줬어요. 그 스승의 역할을 다 잘한 게 아니에요. 그 부분만 잘한 거 있어요. 그 부분을 훈련을 시킨 거죠. 이렇게 하나씩 다 방언 통역까지 다 이 불이 나오는 것까지 다 이렇게 훈련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제가 통합할 수가 있어요. 그 가르치는 은사가 제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합을 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말씀에 의해서 정확히 꿰뚫고 있고 어떤 것보다도 영적 세계에 분명하게 당신 잘못 가고 있다. 제가 아는 거예요. 당신은 올바른 길을 하고 있다. 아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저도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언제까지 계속 쓰임 받는 게 아니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그것을 펼쳐야 될, 이제 나처럼 수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잘못된 길을 갔던 사람들이 제대로 가게 되려면 누군가는 바로 잡아주고 수많은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거든. 영적 세계를 안다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특히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인데 이런 일을 해나가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우리 시대에 얼마 남지, 우리 시대에 주님 올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서 상 얻는 자를, 상속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격의 문제, 자질의 문제로서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장이 없으면 일하기 곤란해. 목수가 연장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집을 만들겠어요? 저 아파트 50층인데 만약에 이런 기계가 없다면 어떻게 그 작업을 하겠냐고. 짐 지고 50층까지 올라가다 하루 종일 끝날 거야 아마. 연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사람에게 적합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는 것은 그 사람의 은사와 달란트를 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정도까지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나는 이 정도까지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빨리 자기의 분수를 알아야 돼. 분수도 모르고 가랭이 찢어지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미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게을러 가지고요, 악한 자도 있어요. 악한 자도 게을러서 안 해. 하나님 일을 안 해. 하나님 일을 봉사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너 악한 자다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요.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아야 되고 교만하고 완악한 종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목사님의 말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특히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낸 정말 그런 사람들 말은 하나님의 말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책망할 때에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지, 목사님이 책망 못 듣잖아요. 하나님께 얻어 터지면은 깨져버려요. 나중에 이 영적 원리 다 말씀드릴게요. 영적 원리를. 참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지도를 받는 것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부족한데 지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며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잘 내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어떻게 쓰임받는 것일까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은사와 달란트만큼 쓰임받을 거니까. 크게 쓰임받을 사람은 달란트가 5달란트일 것이고 적게 쓰임받을 것은 1달란트일 거예요. 그것은 토기장이신 주님이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정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게 합당하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내게 직임을 감당하는데 은사가 더 필요해. 이 직임을 감당하는 은사가 더 필요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영적인 은사라는 것은요, 영적인 능력이에요. 곧 쭉 들어가 보면은 영적인 은사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사로서 달란트를 주셔서 부모의 육적 DNA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온 것이 있는가 하면, 영적 DNA인 영적 은사가 우리에게 오는 게 있어요. 오는 경우는 세 가지 루트로 오는 거예요. 첫째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부모가 영성이 뛰어나고 기도를 많이 하시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예수를 안 믿었다가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선물로 주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죠. 성령의 선물이 은사한 거죠. 그래서 예수 믿을 때 받기도 하고, 좀 시간차로서 믿는 거하고 성령 세례가 차이가 있으면 그때는 좀 시간차로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두 번째로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은사를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직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수를 하게 될 때에, 직임을 수행하도록 안수를 하게 될 때 그 직임에 맞는 은사가 오는 거예요. 직임에 맞는 은사가. 그래서 그 직임에 맞는 은사가 기름 부어지는데, 이 원래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 주의 종으로부터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안수를 누구에게 받느냐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은사도 꼭 귀신이 부모로부터 흘러내려오듯이 은사도 영적 부모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자신의 부모로부터 내려오고 영적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믿음의 부모를 못 만났으면 좋은 영적 스승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아버지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 무당들도 신의 어머니, 신의 아버지라고 그래. 자기에게 신 내려준 존재를, 큰 신을 받은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큰 종이 되는 거예요. 무당도.
잘못된 비유입니다만은 그쪽 세계가 비슷하니까 우리하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받게 될 때도 우리가 없는 것이 이럴 때 필요할 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먼저 내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파악하는 법을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은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은사는 여러 종류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은사에 대해, 성령 은사에 대해서 쭉 20몇 강 강의를 해놨어요. 쭉 그거 들어보셔야 돼. 들어보셔서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파악을 해야 돼. 빨리. 내가 이러한 은사가 있구나. 은사는 크게 세 종류로 크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수단에 따라서 말로 나타나는 은사냐, 행함으로 나타나는 은사냐, 아는 것으로 나타나는 은사에 따라서 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그 은사를 세 가지인데, 기본적인 영적 은사는요,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그 병들 고치는 거죠.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은사.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그 다음에 방언 영분별의 은사. 이런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이 9가지 은사가 기본적인 은사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기본적인 은사인데, 이 기본적인 은사를 말의 은사, 행함의 은사, 알의 은사로,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하자 보면, 말의 은사는 방언의 은사고요, 방언 통역의 은사고 예언의 은사, 말로 하는 은사예요. 방언 통역, 예언, 이것은 말의 은사예요. 내가 지금 말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행함의 은사예요. 그것은 세 가지인데요, 병 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가 귀신 쫓는 은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생겨나라 그러면 생겨나는 거잖아요. 없는 게 생겨나라. 눈 고칠 때 주님이 이거 에파타 열려라 그럴 때 시신경이 딱 생겨나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는 것의 은사예요. 이게 귀신으로부터 오는 거냐 아니면은 성령부터 오는 거냐, 영들 분별의 은사라는 거예요. 영들 분별의 은사.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거 아는 건데요, 기도를 하면요 환상이 딱 뜨는데요, 이 사람이 과거가 보여요. 그걸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현재 상태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는 것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거예요. 지혜의 은사하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하고 달라요. 지식의 은사하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건 현재 영적 상태가 보이고 미래에 되어질 것이 보여지는 것, 이것은 이제 지혜의 말씀의 은사죠. 그래서 말과 행함과 알무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은사를. 그래서 내가 어떤 은사가 왔는지를 이 세 개로 점검을 해나가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더 이제 확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꿈과 환상의 은사. 세 번째는 영안 열림의 은사. 이 세 가지로 볼 수도 있어요. 은사를 볼 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9가지 은사는 기본적인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 은사. 이 9가지 은사가 있고, 9가지 은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꿈과 환상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꿈과 환상의 은사. 이 꿈과 환상의 은사, 이 꿈이 있고 환상의 은사가 있는데요, 이 꿈 쪽은 약간 무당 계열 쪽입니다. 무당 계열 쪽의 꿈의 작가이고요. 그 다음에 환상의 은사는 가슴으로 보는 은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꿈과 환상은 무당 계열이 약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당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쪽 비슷하고 비슷한 게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상이 무당이 있으면 꿈과 환상을 잘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영안 열림도 잘 될 수가 있어요. 무당 기혈이 있어요. 왜? 영적 세계가 귀신 쪽 열린 사람이 무당이거든요. 귀신만 보여. 천사 안 보여. 천국 안 보여. 근데 거짓말로 속이는 것이고 이미 천국에서 있었다 왔기 때문에 자기는 다 알아 천국을.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거짓말로 보여주는 거예요. 꿈과 환상은 주로 가슴을 통해서 만약에 알 수 있는 은사라고 한다면 여기 가슴이라 영의 가슴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아는 것은 영안 열림의 은사예요. 영안 열림의 은사. 이 영안 열림의 은사는요, 조상령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잘 안 열리는 데예요. 영안 열림의 은사는. 영안 열림이라는 것은 영적 세계를 바로 보는 거예요. 귀신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붙어있는 귀신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가슴에 보면, 머리에 보면, 눈에 보이면 싹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일 때 그 귀신이 어떻게 보이냐는 은사에 또 달라요. 어떻게 보이느냐. 예. 뱀으로만 보이고요. 그 뱀인데 뱀의 꼬리에 글자가 보여요. 글자가. 여기 혈기의 영이라 딱 돼 있어요. 여기 살인의 영이라 딱 돼 있어요. 여기 딱 보면은 음란의 영이라고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뱀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글자가 써 있는 게 보이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짐승으로 보여. 원숭이로 보여. 원숭이 본 것은 아주 재주를 부리며 교태를 부려서 사람을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개가 보이면은요, 싸움 다툼의 은사고 음란의 은사예요. 고양이가 보이면 작은 혈기예요. 호랑이가 보이면 강한 혈기예요. 산신령이 그렇게 보여요. 강한 능력의 은사예요. 이런 식으로 짐승으로 보인다니까. 짐승으로. 네. 그리고 이 장단지를 보면은 쥐새끼가 보여요. 쥐새끼는 가난을 갉아먹는 가난의 은사, 가난의 영이에요. 이러듯이 짐승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짐승으로. 세 번째는 사람으로도 보여요. 사람으로도 보여요. 그 사람, 조상 특히 영적에는 사람으로도 보입니다. 그런데요, 또 네 번째로 가게 되면은요, 이 은사가 날 때 볼 때 뱀이 있긴 있는데요, 뱀이 색깔로 다르게 보여. 색깔이 빨간 뱀이 있고 검은 뱀이 있고 색깔이 틀려요. 그게 보여요. 뱀을 똑같이 본다 할지라 뱀의 크기만 보는 사람이 있고 뱀인데 글자만 보는 사람도 있고 이 색깔을 봐요. 질병에 걸린 사람은요, 그 뱀이 빨간색으로 보여요. 다른 건 검은색이야. 대부분 검은색이야. 노란색도 있어요. 그 다음에 초록색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색깔이 보여요. 이 뱀들이 보이는데 그 뱀들이 색깔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은사가 다른 거예요. 각기 또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이 색깔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빨간 뱀이다. 야, 너, 예, 이거 당신은 병에 지금 걸려 있구나. 질병을 주는, 질병의 은사가 아니라 질병의 영이죠. 예, 질병의 영이고, 흰 뱀이 보인다. 원래는 다 검정색 보이고, 검정색이나 노란색이나 이런 약간 그 밤갈색의 뱀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쩔 때는 흰 뱀이 보일 때가 있어. 그건 속이는 영이에요. 속이는 영. 그 입에가 흰 뱀이 보인다. 속이는 거예요. 엄청 속이는. 혀 잡아보면 알아. 얼마나 영이 많은지. 예.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보는 은사도, 그게 영안이 열리는 은사예요. 그것은. 이 영안이 열리는 것은 무당죄이래요. 그런데 꿈이나 이런 환상 쪽에는, 이 꿈은 약간 무당계열도 속하지만 환상의 은사는 정말 성령이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건데, 이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요, 저는 다 봐요. 보여줘요. 미리 되어질 일을 미리 보여준다고, 주님이. 그런데 내가 알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알고 있다고. 보여주는 하나님. 그래서 환상. 그러면 이게 환상의 은사가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상의 은사는요, 가슴에 상처가 없어야 돼요. 가슴에 상처가 없어야 돼요. 상처를 다 어릴 때부터 다 있는 상처가 씻겨 내려가야 돼요. 그것은 회개를 많이 할 때 눈물이 많이 나온 사람, 눈물이 엄청 많이 흘린 사람,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몇 년을 눈물을 흘리면은요, 이 독이 빠져나가요. 상처가.
독과 상처가 눈물로 빠져나가요. 그러면은 환상이 열려요. 그러면 주님이 기도하고 딱 있으면 환상을 딱 보여줘요. 꿈을 꾸어서 환상이 나타나고요. 앉아서 기도해도 나와요. 주님, 이게 지금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요, 이 주님과 접촉이 딱 이루어져요. 가까이 가요. 영적 세계에 딱 들어가면 그 영적 세계를 들어가는 시간이 다 달라요. 회개를 얼마나 깨끗하게 했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사람은 3분도 걸리고 어떤 30분도 걸려. 그 보기까지. 어떤 사람은 3초면 돼. 어떤 사람은 1초면 돼버려요. 그것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 환상을 보는데 이것은 상처가 없고 죄를 많이 회개를 해야 돼. 그러면은 영안이 안 열려도요, 환상으로 보여요. 되어질 일이 보여버린다니까. 이 사람이 과거가 어땠는지가 보여버린다니까. 네. 지식의 말씀, 과거, 현재와 미래,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와요. 그래서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꿈과 환상의 은사예요. 다르게 말하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꿈과 환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딱 오게 되면 과거에 그러잖아요. 병든 자를 막 치유한 사람 있잖아요. 목발을 지켜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목발을 짚고 오는 사람에게 목발을 집어 던지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날 그 사람이 던지고 막 걸어 다녔다가 뛰어다니고 막 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이미 지혜 말씀의 은사로 미래에 되어질 일을 들어올 때부터 보여버려요. 그 사람이 목발을 짚고 오는데 목발을 확 던지는 것이 들어오자마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목발을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목발을 짚고 왔는데 믿음으로 목발을 던지시오. 그런데 푹 쓰러져 가지고 네가 허리가 부러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곤란하잖아 그거. 네. 그렇기 때문에 치유 사역자들은요, 지혜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벌써 보인다니까 딱. 목발을 던져버리는 게 보여. 아, 그러면 저 사람 오늘 하나님 치유해 주겠구나 알고 나오라고 하는 거죠. 당신 나오라고, 목발 던지라고, 그 자리에 서라고, 목발 던지라고, 걸어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보이지 않고 믿음으로 하는 분도 있어요. 믿음을 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대부분 다 사역할 때는 보고서 사역을 한다.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것은요, 가슴으로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표현이 참 표현이 애매한데 자꾸 제가 가슴으로 보여진다고 얘기하겠고, 직접 귀신이 다양한 형태로 보이는 것은 그것은 영안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환상의 은사, 영안 열림의 은사.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 귀신이 보이고 천사가 보여요. 예, 천사가 그 뒤에 제 뒤에 천사가 다 보여요. 예, 몇 명이 지금 뒤에 이게 포진하고 있는지. 예, 그 다음에 제가 말이죠, 이렇게 불바다 할 때 이 손에서 불이 나가는 게 다 보여요. 불이 이렇게 공처럼 확 공성태처럼 나갑니다. 이렇게 불이 나갈 때. 자, 피바다 보면 피가 쫙 소나피처럼 나가네요. 이게 보여요. 이게 영안이 열리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안 열림의 은사, 그 다음에 꿈과 환상의 은사,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은사, 요 3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어요. 뭡니까? 성령의 특별한 9가지 은사는 이 꿈과 환상의 은사하고 영안 열림의 은사가 있어야 활성화가 돼요. 그것만 갖고 있어서 잘 안 돼요. 요 2가지가 보조적으로 항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3가지의 은사가 있을 때에 비로소 영적 사역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럼 은사 없는 거예요. 은사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역하기가 쉽지 않죠. 다른 사람보다 10배 이상을 노력해야 되죠. 네,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이 3가지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 영안 열림도 상태에 따라서 대단히 차이가 나는데요. 영안이 열려서 이 귀신과 천사를 보이기만 하지만은 천국을 시간을 접어서 봐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생명책을 보기도 하고 행위책을 보기도 해요. 천국 집이 지어진 상황을 보고요. 천국이 보여버려요. 지옥이 보여요. 지옥이. 그래서 지옥에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다 보여. 자, 이렇게 보여요. 영안 열림의 은사도 다양합니다. 그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책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시고
또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어떻게 그 사람을 쓰라고 붙여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만약에 말 안 듣면 하나님이 앗아가 버려요. 가져가 버려요. 안 보여 나중에. 안 보여. 계속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워버릴 때도 있어요. 그래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옷깃을 염해야 되는 그런 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을 가지고 은사를 구분할 수 있어요. 손으로 은사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손에서 나오는 것이 틀려요. 5 종류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손에서요 빛이 나와요. 빛이. 그래서 눈에다 이렇게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약 3초에서 4초가 지나가면은 빛이 쫙 나와. 하얀 아주 빛이 쫙 나와요. 빛이 나와서 그 다음에 노란 빛으로 바뀌어요. 여러 가지 빛으로 바뀝니다. 이제 빨주노초 파나 7가지 색깔로 바뀌어요. 쫙 이게 바뀌는데 이 사람이 안수하는 사람이 손에서 이 빛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손에서 빛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손에서 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손에서 물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손에서 피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손에서 생수가 물이 들어가는 그 다음에 에너지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에너지가 이 5 종류가 있는 빛이 들어가고 불이 들어가고 피가 들어가고 물 생수가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는 이 5 종류로 손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안수를 눈에다 안수하게 되면요 빛이 들어가서요. 빛이 들어가면은 빛은 보는 쪽의 은사를 가리킵니다. 뭐라고요? 보는 쪽의 은사. 불이 들어간다. 능력 쪽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들어가게 되면 보는 은사이기 때문에 이 빛을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은 영안을 열어주는 은사가 있어요. 나중에 꼭대기 올라가면 영안을 열어줘. 빛을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은 영안 열림에 영안을 열어주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이렇게 쫙 들어가는데 손만 넣고 뜨겁지는 않아. 근데 불이 들어가면 뜨거워. 땀이 뻘뻘 나가지고 젖어가지고요. 젖어버려. 제가 안수하고 있으면 젖어버려. 저는 불의 은사 쪽입니다. 저는 불의 은사 쪽이에요. 불의 은사하고 그 다음에 피의 은사가 저는 강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제가 성령의 불 받아라, 예수의 피 이렇게 쓰는 것은 그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피의 은사는 몇 번째 안 가요. 철철 넘쳐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건데 빛의 은사는 보게 해주는 은사예요. 보게 해주는 은사. 환하니까. 그래서 천국과 지옥. 그래서 제가 안수하면 천국 지옥을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보내고 싶다고 해서 보낸 건 아니에요. 안수해서 주님 이분을 깨끗한데 주님 하나님 이분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뭐가 보입니까 하면 벌써 예수님의 손이 보이고 천국의 생명강가가 보여. 천사들이 막 찬양한 게 보여. 얘기를 해줘. 왜? 빛이 들어가니까. 손에서 빛이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안수하면 눈에 빛이 들어가는데 뜨겁지는 않아요. 손 얹고 있으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영안을 열어주고 꿈과 환상을 보게 해주는 그쪽에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 은사가 따라오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빛의 은사라는 거예요. 빛의 은사.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은사는 빛을 통해서 온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2번째, 불의 은사가 있어요. 불의. 안수하면 뜨겁다는 거예요. 뜨겁다는 거예요. 막 뜨겁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2 종류가 있어요. 안수를 하는데 머리다 안수를 하든지 뭐 눈에다 안수를 하든 몸에다 안수를 하든 간에 뜨거운 게 있는데요. 귀신이 꽉 찬 사람, 뱀과 귀신이 꽉 찬 사람이 있어요. 뱀과 귀신이 꽉 찬 사람들은 이 뜨겁다는 것을 본인도 못 느낄 수 있어요. 나는 알아요. 나는 내가 알아. 내가 불을 넣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딱 만져보면 알아요. 이 불이 들어간지 안 들어갈 때 악한 영이 뱀들이 아주 얼기설기로 싹 있구나. 얼기설기로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것은요. 뱀들이 엄청 많은데 이 뱀들이 말이죠. 세대의 영, 바깥의 영하고 합쳐지면 물어 뜯어. 이게 나와. 따끔따끔해.
따끔따끔한 느껴져. 실제로는 안 그렇지만 따끔따끔 느껴져 이렇게. 네. 그래서 이 뱀이 그 불의 은사를 입게 되면 그 사람이 불이 얼마나 들어간지 알 수가 있어요. 아, 당신은 몇 퍼센트, 당신은 몇 퍼센트, 당신은 몇 퍼센트 들어갑니다. 회개를 얼마나 해오느냐에 따라서 불에 들어가는 정도가 틀려버려요. 불에 들어가는 온도가 틀려. 그 다음에 그 영이 얼마나 세느냐에 따라서 이 손에 느껴지는 감각이 틀리는데요. 이 손에 이 불이 들어가면 감각이 느껴지는데 그냥 따뜻하기만 할 때가 있고요. 따끔따끔 할 때가 어떨 때는요. 찌르르르 할 때도 있어요. 찌르르르 그 물 때 찌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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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꼭 전기가요 지지는 것 같아 이렇게 불의 은사 손에서 다 불이 나가는데 이 그래요. 그래서 안수하면 그 사람이 뜨겁고 땀을 흘려요. 땀을 뻘뻘 흘려. 그래서 제가 30분 사역을 하는데 안수를 해주잖아요. 눈에다 안수를 해주고요. 이렇게 해주면은 30분 되면 70도씩 80도씩까지 뜨거워져 버려. 이게 머리도 안수하니까 머리가 뜨거워져. 그 뜨거움이 어떤 사람 머리에서 가슴에서 배에서 허벅지까지 내려서 발까지 내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발까지 뜨거워져. 하나도 안 뜨거웠는데 안수하고 있으면 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불의 은사가 있는 거죠. 이 불의 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귀신 쫓음의 은사예요. 능력 행함의 은사인 거예요. 이게 능력 행함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은 불의 은사자를 만나야 돼 가서. 제가 이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 불의 은사자를 만나서 불의 은사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귀신 쫓는 은사, 기적 행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믿음의 은사도 들어가죠. 믿음의 은사가 들어가서 명령하면 선포하면 그대로 막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쫓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는 불의 은사 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피가 나오는 거다. 손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예. 어떻게 피가 나오느냐면요. 예. 이 바닥에서 피가 나오는데요. 한 중앙 있죠. 예수님 손 못 박힌 자리 한 중앙. 여기에 구멍이 딱 뚫려요. 빨대 크기로 뚫려 처음에. 그래서 빨대 크기에서 똑똑똑똑똑똑 떨어져요. 피가 똑똑똑똑똑똑 떨어져요. 이게 피가요. 1cm로 커지 2cm, 3cm, 10cm 커지면 손바닥이 다 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손끝에 있잖아요. 제 이 영상을 보시면 손끝이 빨갛죠. 마지막 봐봐요. 마지막 요 밑에 두 번째 세 번째는 하얗잖아요. 근데 요 끝에는 빨갛잖아요. 지금 이렇게 불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빨개. 이게 뜨끈뜨끈해. 온도가 차이가 나. 요 밑에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피가 여기서 나가고요. 불도 마찬가지. 피도 여기서 불도 여기서 나가고 손끝에서 피가 나가고 불이 나가는 거예요. 요 중간에는 안 나가요. 안 나가. 손바닥하고 여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하면요 손바닥에 빨개 계속 막 뜨거워지거든. 막 불이 막 들어가니까 더 들어가니까 막 나중에 손이 빨개 버려. 손바닥까지 빨개져. 손끝에는 항상 지금 빛이 있고 불이 있고 있으니까 이게 빨갛게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렇듯이 여기에서 피가 나가요. 여기 피가 나는데 여기도요 수도꼭지가 물트르듯이 줄줄줄줄줄 나와요. 줄줄줄줄줄. 그래서 손가락으로 다 이렇게 하면은 피가 들어가는 거죠. 쭉 이렇게. 그 다음에 불도 들어가요. 제가 이 불로 뚫어버리니까 나중에요. 이 불이 파란 불이 나가더라고. 파란 불이. 처음에는 빨간 불이 나가다가 불도 파란 불이 나가고 불 얘기 안 했는데 처음에는 빨간 불 나가다가 파란 불 나가면 안에 있는 귀신의 집을 구멍을 뚫어요. 그 놋부터 해가지고 흙까지 다양한 종류의 귀신의 집이 오래된 정도에 따라 다 다른데 뚫어버리더라고. 이게 파란 불이 들어가면 쭉 들어가. 이 끝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5cm가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 그래서 제가 머리를 이렇게 딱 잡잖아요. 미쳐버리려고 그래. 특히 무당에 신기 온 사람들은 죽어버리려고 그래요. 강력하게 뚫고 들어가 버려요. 고통을 줘요.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네. 그래서 저한테 사역을 받으러 오신 분들은 고문을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이 고문을 견뎌내야 돼요. 그래야 귀신이 나가요. 고문을 못 견디는 사람은 귀신도 잘 안 나갑니다. 이 불의 은사는 불의 뜨거움을 줘가지고 귀신이 뜨거우니까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귀신이 뜨거워서. 그게 불의 은사예요. 네. 근데 피의 은사라는 것은 조금 달라요. 이 피는 치유의 은사 쪽입니다. 뭐라고요? 치유의 은사.
처음에 빛은 영안 열림의 은사죠. 예. 빛의 은사는 보이는 거냐, 영안 열림의 은사예요. 예. 빛의 은사는. 예. 그런데 불의 은사는 능력 행함의 은사예요. 기적을 행해. 불을 집어넣어가지고 태워버리니까 능력해. 그런데 피의 은사는 치유의 은사예요. 치유의 은사. 치유가 나타나. 안고 있으면 배가 아픈 것이 사라져. 우리 아들 가끔 가다 똥을 못 싸가지고 하면 풀어져서 똥을 싸. 예. 그게 얼마나 힘들지 몰라. 똥이 안 나오는 게 이게 엄청 힘들어요. 이렇게 안수하고 있으면. 예. 특히 피의 은사는 제일 좋은 게 피부병이 아주 탁월해요. 피부병 걸린 사람에게 피의 은사를 가면서 계속 예수피 바릅니다. 예수피를 바를 수 있는 수준도 있고요. 피도요. 예수를 바를 수 있는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를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손바닥과 손가락에서 다 나오면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피를 안에까지. 그래서 안에 장부 췌장까지도 피를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췌장을 살아나게 해버려요. 치유연사예요. 똑똑똑똑똑 나오는 건 바를 정도 수준밖에 안 돼. 그리고 발라도 좋은 거죠. 예. 아토피 피부염 좋은 거죠. 예. 그래서 귀신에 나와 있는데 안 떠나는 거 피를 바르면 좋죠. 피 없는 사람은 달라고 하세요. 그래도 천사가 와서 피는 부어줍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피의 은사는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아도 달라고 하면 줘요. 주님 보혈 주세요. 그러면 천사가 와서 따라줘요. 보혈을. 왜냐하면 이 보혈이라는 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보혈을 다 쏟고 갔잖아요. 피와 물을 다 쏟고 갔잖아요. 피와 물을 쏟고 갔어. 그래서 피가 지금 지구상에 어딘가 있어요. 주님은 영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피가 있는 거예요. 피가. 그래서 피를 달라고 하면 돼요. 예, 쭉 달라고. 그리고 바르면 돼요. 그리고 또 없으면 또 달라고 해서 발라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예, 놀라운 특징은 뭐냐면 회개를 많이 하면 예수의 피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몸에. 회개를 많이. 회개 기도문으로 500번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피가 맺혀요. 손에. 흘러 들어와가지고 손에서 나오려고 여기 딱 맺혀 있어. 500번 이상을 회개 기도를 하면. 왜? 계속 회개를 하니까 예수의 피가 하늘의 행위책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며 이 땅의 귀신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 육체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피의 은사는 회개를 많이 하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지만 거의 나타나더라고. 불의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 행함의 은사이기 때문에 이건 주의 종이나 주지 함부로 주지 않아요. 은사를 구한다고 되립도 아니요. 보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시간이 다 가버렸네. 은사를 어떻게 받느냐 주여. 여운데 은사의 종류 얘기하다가 지금 오늘까지 은사의 종류 얘기하고 더 나중에 은사 어떻게 받는 문제는 더 한 시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의 은사는 치유의 은사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피가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 놀라운 피를 넣을 수 있는 콸콸콸 나오는 사람. 바르는 것은 바깥쪽에 있는 것이지만 안에 넣을 수가 있다면 치유도 할 수가 있고요. 뱀들을 녹일 수 있어요. 피가 들어가면 뱀 비늘이 벗겨집니다. 뱀 비늘이 벗겨져요. 뱀들이 벗겨요. 특히 이 사람 영적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면 칼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토막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면 뱀이 잘라져요. 이 무기가 있어요. 손에 무기가 있는데 칼이 있는 사람은 잘라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망치 주세요. 그래가지고 쇠지팡이로 때려버려서 깨부뜨릴 수도 있다고. 이것도 믿음의 은사지만 이렇게 뚝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무기를 할 수가 있는데 피를 집어넣게 되면 육체의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다. 암병도 치료할 수가 있고, 불치병도 치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없는 것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피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명령을 내리면 없는 것도 생겨요. 우리 성도 하나가 이 심장에 뚜껑을 닫아야 피가 안 돼. 그러니까 뚜껑이 열린 상태에 있다가 태어나면 뚜껑이 닫혀진대요. 물속에서 숨 안 쉬고 살잖아요. 근데 이게 안 닫혀져. 없어. 그래서 기도를 해줬더니 닫혀졌어요. 없던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닫혀져. 이렇게. 그래서 이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영적 권세가 있으면 기적을 만들어요. 놀라운 기적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치유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자꾸 보혈을 바르세요. 보혈을 발라야 돼.
보여주세요. 보혈을 바르는 거예요. 보혈을 바르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게 저는 이 불의 은사 쪽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딱 손을 대고 있으면요, 이 뜨거워져. 그래 다 알아. 아, 치유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 불과 피가 동시에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그랬어요. 사역할 때 보면은요, 불나가 그러면은요, 이 손에서 불이 나가잖아요. 바닥과 이 손에서 불이 확 이렇게 나가는데, 피바닥 하면은요, 이게 이 꼭 미닫이 문이 바뀌듯이 차닥 바뀌면서 피가 나가요. 차닥 하면서 피가 나가. 다시 불나가 그러면 차닥 하면서 다시 또 불이 나가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피가 나갈 수가 있다. 그것은 질병을 치유한다. 생수가 나오는 이제 물이 나오는데 생수, 물이 나오는 손에서 물이 나와 피가 아니고 물이 나올 때도 있어요. 물이 나올 때는 것은 상처를 치유해 주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상처를 치유해 줘. 가슴이 답답하거나 아프거나 이럴 때는 상처를 치유할 때는 생수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생수가 들어가면 기쁨의 은사, 감사의 은사가 나타나요. 그 사람에게 기쁨이 나타나고 감사가 나타나고 평안이 찾아와. 이건 생수가 들어갈 때. 생수가. 저도 그런데요, 저의 영적 스승은 이 불의 은사 쪽에 강한 여러 은인 중에서, 은사 중에서, 은사라고 하죠. 선생님 중에서 불의 은사가 있는데, 이 어느 날을 안수를 하는데요, 평소 때는 뜨거웠는데, 논의다 안수를 하면 뜨거웠는데 어느 날은 시원한 거예요. 꼭 시원한 바람이, 서늘한 바람이 불듯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아니, 왜 뜨겁지 않고 시원하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오늘은 뜨겁지 않고 시원한가요? 그랬더니 생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생수가 들어가면 시원함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치유가 상처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마음의 질병은 뭘로 치료한다? 생수로 치료한다. 네. 마음의 질병을 생수로 치료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온몸이, 그래서 말이요, 시원한 바람을, 서늘한 바람을 맞듯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에너지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에너지가 나오면은요, 쓰러뜨릴 수가 있어요. 쓰러뜨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에너지 나온다고 쓰러뜨린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냐, 그건 또 다른 문제지만, 에너지가 나오면 쓰러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쓰러뜨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에너지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에너지 나온다고 다 귀신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쓰러뜨릴 수 있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은사 가운데 제일 어쩌면 안 좋은 은사가 쓰러뜨리는 은사예요. 왜냐하면 쓰러뜨릴 때 귀신 나가는 착각하게 만드는 거거든. 자기도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건 아니에요. 귀신은 고문에 나가는 거예요. 불로. 쉽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회개를 해야 나가는 거지. 속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있어요. 에너지로서도 발산할 수 있는 은사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게 은사가 있는데 어떻게 확인하느냐. 은사를 구분하는 세 가지 방법. 말, 행함, 알미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의 9가지 은사와 꿈과 환상 은사, 영안 열림의 은사가 있고, 손에서 무엇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은사가 빛의 은사, 불의 은사, 피의 은사, 생수의 은사, 에너지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고 영역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이 손에서 나가는 게 이 5가지가 다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가지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가지만 나온 사람도 있어. 1가지가 나와도 종류가 또 달라. 강도가, 크기가 또 다르고. 그건 천차만별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실 교육이냐에 따라서 이건 달라집니다. 이것을 알고 내가 직임을 수행하는데 하나님 나중에 기도하면 이게 받을 수도 있어요. 고린도 12장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게 가장 좋은 길을 내게 보이리.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이거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이걸 사모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간구할 때 직임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분명해야 돼. 그러지 않고 뭐 간구하고 액세서리로 뭐 갖고 주면 안 줘. 그 다음에 전시간 봉사자들 하려고 하지 않는 거 잠깐 안 돼. 그런 사람 전시간으로 남을 위해서 해야 돼. 그래서 그것은 내가 1시간 또 해야 돼. 이것은 어떻게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면 1시간을 더 해야 되고, 오늘은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은사가 내가 있는지는 이걸 통해서 분별한다. 내가 와 있는 것이 은사가 어떤 것이 은사인지 확인한다. 그 다음에 은사를 통해서 내가 직임을 수행할 때 어떤 은사가 더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간구하게 되면 나중에 은사를 받게 되니 이 은사를 이렇게 파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은사가 내게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 점검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 성령 은사는 이렇게 있구나 생각해서 내게 주어진 은사를 주와 복음 전파를 위하여 값지게 귀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